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인데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부르시겠습니다. 땅에 충만한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변함없어 그 마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들은 농밀한 그 관계를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 외에는 모르는 비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였는지, 서로를 위한 간구와 기도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창세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그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삼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 비밀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목적들과 삶의 이유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을 매일의 일처럼 예수님처럼 되새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가신 이후에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비밀한 일들의 깊은 아름다운 관계들을 저희가 날마다 깨닫는 우리 대학교 식구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도 보여주시고 많은 소란의 소식과 혼란한 일들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는 수많은 도전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관계의 비밀을 저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간데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지켜내시고 그것이 무엇이간데 그 깊은 관계를 잠시 멈추실 만큼 소중한 것이었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깨달음 주시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저희도 그 비밀한 것들 가운데 함께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단 한 가지라도, 한 끈이라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비밀의 깊은 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죄를 잡아주셔서 저희가 하루하루 작은 승리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모든 다짐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시기에서라도 열정을 잃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골이 너무 깊고 저에게도 도전이 너무 심하여서 마치 놓고 싶지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품었던, 그게 젊은 날이든 성령에 찼던 어떤 순간이든 품었던 그 기억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리프레시되고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교인들의 삶이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치를 다시 세우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구석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좋은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저희의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교회 딱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날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폭풍이 휘몰아치는데도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폭풍이라는 시련으로 인해, 둘째는 시련을 극복하게 해줄 힘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심으로 인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듯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하면 두려움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들은 태어날 때는 오직 두 종류의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종류의 두려움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큰 소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의 다른 종류의 두려움들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거나 아니면 환경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두려움의 종류도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의 얼굴 중에 어떤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나이를 꼭 먹지 않았더라도 저희 모두는 어떤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시련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두려움을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해 보려 하지만 아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마지막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단계가 있듯이 기도의 내용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유아기에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는 주세요 기도입니다. 주세요로 가득 찬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해서 신앙이 청년기에 이르게 되면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여주세요. 인간들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 신앙이 장년기에 이르게 되면은 기도가 다시 바뀌는데 주님 왜 저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기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묻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도의 단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38절에서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결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도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적용한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솟아친다는 것은 배가 위험에 빠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이 난타를 당하듯 흔들릴 때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음으로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보복의 기쁨은 잠깐, 한 보복은 다른 보복을 낳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점점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뿐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배가 난파하듯이 마음도 난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순환과도 같은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난파선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마치 바람에 의해 시달리는 듯한 상태가 될지라도,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 일을 함께 헤쳐나갈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믿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이 힘, 이 믿음과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로서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워 폭풍 속에서도 난파 당할 것 같은 지경일지라도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폭풍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폭풍을 멈추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중심에서 소용돌이치는 폭풍 속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도 그때가 더더욱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깨울 때 우리는 폭풍우의 한가운데서 휘청거리는 그 배로 다시 돌아가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폭풍이 아직 멎지 않은 듯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능력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저 밖이 아니라 배밖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들 마음의 바다를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원하건 원치 않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자체가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깨울 수 있는 이 능력, 그리고 그 믿음,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흔히 준다고 할 때는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중한 그러한 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몸이 아파 소년의 어머니가 이 소년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소년은 약 3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은 소년은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이 상심한 소년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소년의 이모는 소년에게 꽃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꽃가게에 주문을 해서 꽃다발이 카드와 함께 배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문을 받은 꽃가게 사람에게 이모는 자신의 조카가 백혈병에 걸려서 꽃다발을 보낸다는 설명을 하면서 함께 카드에 쓸 문구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꽃다발이 다 만들어지고 카드가 다 이렇게 작성이 돼서 꽃다발이 소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습니다. 소년은 이모가 보낸 카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꽃다발 속에는 이모가 보낸 카드 외에도 카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소년이 표본이 그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로부터 주문을 받고 이 꽃다발을 만든 꽃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입니다. 저도 백혈병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 22살입니다. 기운을 내세요. 그 카드를 읽고 소년의 얼굴이 빛과 같이 밝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앞둔 이 소년에게 어려운 치료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과 힘과 용기를 준 것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바로 꽃가게에서 일하는 무명의 점원이 적은 간단한 카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 힘을 어떻게 쓸지 모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쓰여질 때 그 힘이 능력을 발휘하고 빛을 발휘하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남들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그러한 능력이 수축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주위를 돌아보면은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주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듯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그분들의 작은 행동에서, 그리고 말에서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분들은 소유의 유무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아마도 어쩌면 가장 풍요롭고 가장 풍족한 삶을 사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풍요롭고 또한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사람, 거창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을 쓰시는 그 가운데, 인간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무시고 계신 그리스도를 깨우심으로써 이 에너지를 저희 모두가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 있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들이 삶에서 닥치게 되는 여러 장애는 그 장애가 무엇이건 그 장애가 크건 작건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 이 예수님은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싹트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그리스도라는 씨앗은 싹을 틔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듯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깨어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도 같이 깨어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순절로 저희들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성령 강림 기간 동안 저희들 모두가 주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저희 모두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약속하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우리들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은 저희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무시는 예수를 깨움으로 세상의 폭풍이나 저희들의 마음의 폭풍보다도 훨씬 더 강한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온함과 확신과 주님의 영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능력의 근원이신 임마누엘 주님을 저희들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본받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은 의예과 2학년 이지민 학생이네요. 어디에 앉아 있나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계속 서 계셔 주세요. 앉지 말고요. 오랜만에 간호대 졸업생인 김설아 청년이 나오셨습니다. 어디에? 예. 저희 그 교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는 서미애 선교사님 생신 축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로 6월 7일로 84번째 생신을 맞으셨는데요. 서미애 선교사님 축하드리고요. 이번 축하는 특히 이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서미애 선교사님을 별도로 이렇게 생일 축하한 적이 없는데 다음 해가 서미애 선교사님 원주 사역 시작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 모임 겸 다음 해 이런 행사가 있다 하는 것도 사전에 알릴 겸 교회에서 이번에 그 생신 축하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함께 모두 참석해서 서미애 선교사님 생신 축하드리고 또 로비에 선교사님의 그간의 활동이 담긴 사진들이 그 양력과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 서미애 선교사님 생신 축하 후에 운영위원회가 의학관 109호 회의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과 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헌금을 내신 분들에 대한 명단이 예전에는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이렇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수요일에 그것을 이렇게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내신 분들, 그 이후에 내신 분들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주의 경우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헌금 내신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이 이름이 실리게 됩니다. 오늘 이 헌금은 5월 22일에서 5월 31일 월요일에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에 걸친 헌금을 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